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것. 하나님 주머니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받을 은혜인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신명기 28장입니다. 이제 신명기도 다 끝나가는데, 그동안 앞부분에 모세는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등등. 이게 전부 다 레위기 말씀을 기반으로 한 레위기를 거의 다시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그 자녀 세대들, 아버지 세대는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이 이제 무럭무럭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서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곧 죽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졸일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이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부모의 심정이죠. 모세가 그래서 이제 오늘 2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복과 저주와 복. 그래서 28장을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28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28장 전체가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복받기 원하지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농담이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농담이라도 누군가에게 막 저주하면 그거 농담인 줄 알면서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가다가 그냥 콱 자빠져서 코가 깨져라. 이 저주, 이 농담인데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벌써 이 표정들이 아주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에 대한 말은 여러분 이게 진담이든 농담이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손대는 일마다 잘 되라. 너는 뭘 해도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다 이 복에 대한 기본적인 욕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을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우리에게는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너무 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은 복에 대한 내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모세가 27장까지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27장까지의 그 내용을 전부 다 청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그 다음 15절은 그 정반대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는 딱 한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우리가 답을 다 알려줬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복을 택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택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택하라는 거죠. 설마 이 복과 저주를 쫙 설명하면서 자, 저주를 택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이 저주를 얘기한 것은
원래 저주가 이 복보다 4배나 많아요. 저주의 내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굉장히 뭐예요? 어려움 당할 거다 하는 것을 4배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덜컥 겁도 나고, 야, 이거 안 지키면 아주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이게 강조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4배나 많게 설명한 것은 강조의 성격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도 만들어 놓으시고 저주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지 저주의 근원은 아니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것, 요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머니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머니에는 뭐만 있다? 그렇죠, 복만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몇 구절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인데요. 자,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위에 22절은 이제 동물들입니다. 밑에 28절은 인간들이고, 그 다음 22장 3절도 보면 7째 날을 복되게 하시며. 여러분, 1장과 2장을 쭉 읽어서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면,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 뭐만 주시고 있어요? 복만 주고 계세요. 복만.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주머니에서는 계속 복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 받아라. 내가 복을 준다. 복 받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7째 날 내가 복되게 한다. 전부 하나님은 지금 무엇만 꺼내고 있냐면 복만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머니에는 뭐만 있어요? 복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머니에 이 얼마나 좋은 게 들어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요,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26절,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 은혜, 평강, 전부 하나님 주머니에서 뭐만 나와요?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저주, 질병을 주기를 원하고, 뭐 고통을 주길 원하고, 아픔을 주기 원한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머니에는 이 복을 비롯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뭐 주든지 말든지,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그런 표정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복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시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여러분,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여러분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고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주실 때 좋고, 받는 우리도 더블로 좋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머니에는 복만 있어요. 복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은혜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망할 저주는 오늘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전부 저주가
4배나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망할 놈의 저주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나님 주머니에는 저주가 없는데, 하나님 주머니에는 전부 복만 나오는데, 이 저주는 그러면 모세가 만들어낸 건가, 꾸며낸 건가, 자기가 막 억지로 막 겁주려고 막 만들어낸 건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저주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우리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주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 보세요.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하나님 주머니에는 저주도 있네요. 제가 지금 복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이네요. 저주도 지금 저주 받아라, 네가 저주를 받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자시 보면 여러분 먹었은즉 이렇게 돼 있죠. 먹었다라는 말은 그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지 말아라 한 것을 먹었다,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내 명령을 어겼은즉,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은 말을 어기면, 청종하지 않으면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약속이라는 걸 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뭔가 이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부탁도 하고 부탁도 받고 또 서로 어떤 약속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깨게 되면, 어기게 되면 뭐가 깨집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 주머니에 이쪽에 있는 게 저주고 이쪽에 있는 게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저주를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꺼내시려고 하는 복을 꺼내지 않은 상태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복 주셔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 복 안 주면 우리 인생은 전부 저주받는 상태.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뭐가 오겠습니까? 안 건강이 오겠죠. 하나님이 이 공기, 그다음에 뭐 이런 햇빛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죽을 것입니다. 뭐 물, 그다음 먹을 것, 이게 전부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머니를 열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를 꺼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그 상태가 저주인 상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여러분 이 빛이 쫙 비치잖아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둠은 뭐냐? 여러분, 어둠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이란, 그렇죠,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어둠이 따로 있고 빛이 따로 있어서, 여러분 빛이 이렇게 있고 밤에 어둠이 확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어둠이 온다는 말은 빛이 떠났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떠난 상태가 어둠이듯이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상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 그게 인류에게는 저주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총 6번이 나옵니다. 6번. 네가 저주받고 저주받고 저주 총 6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6번, 7번, 8번 숫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3, 7, 10 이런 숫자들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반대로 불완전한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냐면 6이라는 숫자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께서 떠난 상태가 되어서 저주라는 것이 총 몇 번 언급됐다고요? 6번. 이 말은 6이라는 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저주라는 것을 6번 언급했다는 것은 불완전한 저주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저주와 완전한 저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완전한 저주라고 한다면 정말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끝나는 거지만 6번 불완전하다는 말은 이 불완전한 저주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번 저주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인류를 완전하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저주를 다시 거두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불완전한 저주를 거두실 거야,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의 결단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인류에게 내려진 이 불완전한 저주 6번의 저주를 바꾸셔서 복으로 바꾸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복이라는 말, 저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한 이유가 이 창세기 12장 3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구절로 다가오려면 앞에 하나님께서 이 6번의 저주를 내렸다고 하는 이 저주의 상태, 마치 이 어둠이 가득한 공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런 인간의 그 고통 속에 여러분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은 이 6번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 그리고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선택해서 하신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반대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창세기 11장까지에 언급되어 있는 인류를 말하겠죠. 물론 그 이후의 인류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의 인류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명령을 어긴 그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시 복을 얻도록. 여기도 보면 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축복, 복, 복. 이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진 상태, 하나님의 복이 다시 돌아오면 저주는 물러가게 돼 있는, 어둠이 빛이 오면 물러나게 돼 있듯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임했던 저주들은 다 사라지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재물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뭐 명예도 주시고 잘 살게 하겠다는 개인적인 복으로만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상태로 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의지, 계획,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곧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후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거야.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과 그 후손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한마디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그 후손들, 이제 복을 이렇게 가득 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고 명령을 어겨서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온 인류를 다시 복되게 할 그 후손들이 복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절과 15절에 네가 내 명령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기계적인 의기가 아니라 관계적인 얘기입니다. 관계적인. 너랑 나랑 관계 잘 맺고 가자. 혹시 잘못하면 여러분, 율법에는 속죄 제도가 있어요.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영원히 잘못한 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잠깐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율법 안에는 이 은혜의 시스템, 속죄의 시스템까지 갖춰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시스템입니까? 이거 잘못했어? 종아리 걷어. 이렇게만 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제사제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정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갖추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잘 지켜서 너랑 나랑 좋은 관계 속에 내 주머니에 있는 복들 다 받아라. 이게 여러분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주머니에서 복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이 거두어진 상태, 복을 주시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명령이 이렇게 두꺼워도, 이렇게 많아도,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그게 뭐죠? 예, 우리 나가셔서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 벽면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90주년 행사 때 적어주신 글귀 보시나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이 모든 명령은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 성경을 딱 하나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게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고 살아라? 그렇죠,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일 일 있나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 물건 뺏을 일 있습니까?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할 일 있습니까? 사랑하면 다른 사람 비방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개로 설명해 놓은 것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꿰면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것도 원하시고 저것도 원하시고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지만 전부 그걸 하나로 모아놓으면 나를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다양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본질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사랑,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보는 바 그 형제, 지금 눈앞에 우리가 옆에 지금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로 대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거 긍정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께 받았으니, 이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 명령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순서가 누구에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다음인데, 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이 수식들이 붙어 있던가요?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죠.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왜 마음을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요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요동을 치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동을 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애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늘 의심해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그리고 아빠가 좀 혼내면 나 안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엄마가 좀 야단치면 집 나가려고 그러고 굉장히 서운해하죠. 여러분, 아이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랑 아빠랑 오랜 기간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반대로 아빠나 엄마도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서,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져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요만했는데 1년 후에는 요만해지고 10년 후에는 이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도 불렀지만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때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게 오랜 기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마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커졌다, 마음이 어른이 됐다,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로 간에 완전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주고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신처럼. 네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고 있고 막 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열등감적으로 비관적으로 사랑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단단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어른들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품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용서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이 강해지고 그 뜻이 단단해집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 임금님이 이거 치워주시고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우리 오늘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처럼 임금님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복, 이쪽은 저주, 그냥 오른쪽이라고 복을 주고 왼쪽이라고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내리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이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웃이겠죠.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45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형제를 지금 같이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복과 저주의 기준은 전부 다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건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임금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애가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애에게 하는 행동들, 여기 있는 애에게 하는 말들이 내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서두에 인사를 제가 연습시켰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봉, 제가 잘할게. 여보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잘한다. 순 뻥이요. 뻥입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잘못하면 곧바로 사과하셔야 되겠죠. 죄송하다, 미안하다. 아유, 내가 잠깐 미쳤나 보다고.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머니에 뭐만 있습니까? 복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다 이 가나안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말씀 순종하는 건데, 이 말씀 너무 길고 많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하나. 우리 한 주간 우리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또 이웃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 온 마음으로 다 받으셔서 그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심으로써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서 정말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